제가 목회 얘기를 하기 위해선 우리 교회가 어떤 형편인지 그림을 좀 그리고 계셔야 이야기가 더 듣기 쉬울 것 같아서 작년이 35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좀 크게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꺾인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꺾인 해인 35년을 어떻게 좀 치를까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여기 컨퍼런스 참여한 교회들 보면 뭐도 자랑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별로 자랑할 게 없어서 내가 할 수 없이 우리 교회에 제일 오래 다니신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35년인데 뭘 교인들한테 이렇게 잘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난다. 장로님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목사님 35년 동안 망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커서 타락하지도 않고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그러고 나서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 기도는 늘 우리가 망하지 않은 것 세상이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망하지 않고 35년간 버틴 것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니까 그 장로님 말씀이 정말 진정성 있게 제가 느껴져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35년 동안 교회로 우리가 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올해는 조금 더 나가서 행사를 했는데 그런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이 사실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는데 자랑할 거 없는 교회 이야기도 좀 들으시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또 자랑하는 얘기만 들으면 기죽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제 그저께 이제 창립 36주년에 우리 장로님이 또 감사 인사를 했는데 그때 얘기가 우리 교회는 36년이 됐지만 20년 이상 그러니까 우진성 목사님이 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10명 이내의 교인들로 그렇게 살아남았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오기 전에 이게 뭐 꼭 교회 분위기하고 꼭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전임자 3분을 얘기하면 2분은 암으로 돌아가셨고 1분은 1년 반 만에 교회에서 나가게 되셨어요. 그러면 너무 행복한 교회는 아닌 것 같죠? 아니, 뭐 직접 암하고 상관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런데 이제 제가 와서 제가 사진에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참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 행복에서 제외된 교인이 없이 어린이들부터 정말 꼬맹이 어린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난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수가 좀 늘어서 행복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혹시 지금 마음에 잠깐이라도 하셨다면 좀 회개하셔야지 돼요. 그런 생각이 성장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책이 의미 있는 게 우리 김상현 목사님 첫 장의 챕터 1이 뭐냐면 나는 성장주의자였다 이렇게 시작되는 책이거든요. 자꾸 읽으라고 이제 이 얘기도 간간히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이 늘어서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행복하니까 조금 사람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숫자 는 거를 자랑할 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아까 밥 먹는데 그것도 강사석에 나 여기 아는 사람도 많아서 오랜만에 만나서 거기서 막 자유롭게 먹고 싶은데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조에 있어서 저랑은 못 먹는데요. 그리고 강사들 계신데 먹으니까 또 아이고 뭐 우리 권준 목사님 교회는 자원봉사만 500명 한다 그리고 여기 동수원교회는 자원봉사만 800명이래. 그래서 아니 자원봉사자 숫자가 우리 교회 교인 숫자의 10배.
그러니 교인 숫자 늘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교회가 크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목회자가 제일 중요해요. 지난 주일에 36주년 예배 끝나고 또 제가 어디 초대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동탄에서 개척한 하익교회 김모건 목사가 저를 초청해서 특별 예배라고 거기 설립 공인 예배 개척한 지 2년 됐는데 설립 공인 예배 드리기 전에 저한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오후 예배 갔어요. 아주 작은 수가 앉아 있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조금 어두워요. 나 그 마음 너무 알아. 거기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몇 안 되는 교인이지만 거기 꼭 와야 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 온 거예요. 무슨 형편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많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오늘 목사님들한테도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작은 교회를 잘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홀로 충만한 거예요. 나 홀로 충만해. 이거는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인간들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독립돼서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나 홀로 충만하는 것이 있어야지 돼요. 이거는 큰 교회는 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작은 교회는 제가 제 목회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이 했거든요. 바닥 지하실에서 개척교회도 했고 직근교회도 개척교회와 마찬가지고 미국 유학 가서도 개척교회 같은 교회를 섬겼고 계속 옛날에는 민중교회 운동도 했고 아주 작은 교회에 제가 제 인생 목회 인생 거의 다 작은 교회를 섬겼다고 할 정도로 해서 제가 조금 알아요. 그 마음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 홀로 충만이에요. 내가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나를 기쁘게 하는 깊은 우물이 있지 아니하면 작은 교회 못해요. 힘들어서. 딱 그 얘기, 딱 그래서 내가 그 설교를 하고 끝나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자기 마음을 그렇게 잘하니? 내가 많이 해봐서 한다고. 준비 찬송을 하면서도 큰 교회는 뭐 왔나 안 왔나 잘 모르잖아요. 숫자도 못 세잖아요. 작은 교회는 준비 찬송하면서 숫자가 일단 머릿속에 다 나와. 그리고 누가 안 왔는지도 나와. 그리고 그 안 온 사람이 왜 안 왔는지까지 다 알아. 지난주에 그렇게 은혜받았다고 해놓고 분명히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그새 또 내가 다 알아. 뭐하고 안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 찬송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그 사람 오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 찬양하면서. 그래서 끝까지 안 오면 화가 나. 그 화난 마음이 누구한테 표현되냐면 여기 출석한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준비 찬양을 하는데 평소에 10명이었는데 12명이라도 오잖아요. 그 2명이잖아. 엄청 기뻐요. 그래서 이게 막 강대상이 부스러지게 춤추면서 찬양하고 막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친다니까. 이런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찬송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 전반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람 의존적으로 목회를 그것 때문에 기쁘고 특별히 숫자 의존적으로 사람이 느니까 기쁘고 또 전도돼가지고 예배에 늘고 교족부 쌓이는 재미 있죠. 교족부 쌓이는 재미. 교족부 보면 흐뭇한 거야. 이렇게 왔구나. 빼기도 싫어. 이사 갔는데도 빼기 싫어. 두꺼운 게 좋아서. 그래서 그 번호 줄어들면 막 목회를 너무 못한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나는 오늘 특별히 작은 교회 이 얘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목회하면 지쳐요. 재미가 없고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교회가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숫자에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놓여있는 형편처지에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진짜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일종의 좋은 얘기로 하면 영성, 공력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저 사진에 많은 장면들, 지금 우리가 이사도 가서 교회 그 상가의 한 층을 소유하고도 있고 그렇지만 저 사진에 보면 교회가 두 개인 걸 아셨을 건데 앞쪽 하나는 25평 상가예요. 이 중에 작은 교회 하는 분들보다 제가 더 작은 교회로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25평 상가에 부속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을 한 것이에요. 거기에 설거지할 곳이 없어서 밥을 파트락으로 락앤락에, 우리 교인들은 성경은 안 들고 다니고 다 락앤락 들고 다녀요. 락앤락에서 다 파트락으로 밥 먹고, 그럼 이걸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수도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들고 100m 떨어져 있는, 그게 그릇이 좀 지저분해요. 밥 먹은 그릇이라. 그걸 들고 100m 떨어져 있는 우리 교인의 가게에 가서 수돗물 빌려서 설거지 해가지고 오고 했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근데 그 교인들의 행복은 어디부터 오냐면 목회자의 행복으로부터 오거든요. 목사가 기뻐해야 돼요. 목사가 행복해야 되고. 저는 이 동수원 형제 컨퍼런스 하는 모습, 섬기려고 하고 대접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좀 처음에는 너무 뭐 좀 유치하지 않냐, 과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밥 먹고 나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이거 참 좋다. 내가 대접을 받으니까 참 좋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렇게 일종의 격려하고 임파워링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마련을 한 것으로 저는 압니다. 여기에서 교회로, 현장으로 돌아가실 때는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맨날 컨퍼런스 할 수도 없잖아요. 맨날 하이엔드 호텔에서 잘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맨날 차려주는 밥 먹을 수도 없잖아요. 이건 이제 아주 특별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야 돼요. 아주 어떻게 보면 냉혹한 일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매정한 일상일 수도 있고, 우리 글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삶 안에서 나홀로 충만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보니까 충만하시던가요? 뭐 해보니까 막 충만이 올라오던가요? 이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것저것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말씀 중심의 목회를 이야기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충만함을 찾아야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귀국해서 제 삶이 참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박사기를 받고 귀국하면 한국 교회가 떠들썩할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2010년도 7월 그 여름을 잊지 못해요. 너무 햇살은 뜨거운데 할 일이 없어. 아무도 오라는 사람도 없고, 진짜 심심해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때 분당한신교에서 한신목회 세미나 거의 마지막으로 하던 시절이에요. 거기 갔었어요. 갔는데 어쨌든 어느 목사 이렇게 됐는데, 그러던 시절에 제가 귀국하고 와서 제일 큰 은혜를 그 시절에 받았어요. 그 시절에 너무 제가 제 인생에 대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마태복음 6장에 30절, 대략 30절 이하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염려다. 이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므로 너희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유학 가서 지고 온 빚도 있고,
교회 담임이 됐는데 원래는 22명 도장을 찍어와서 교회가 좀 할만하겠다. 22명이면 어디냐 이렇게 갔는데 뭐 다 없어요. 그게 어디서 누구 도장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이 다 떠났대. 그래서 완전히 썩었다, 사기당했다 이런 느낌도 들고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사례비를 정하는데 교회가 돈도 없어요. 1년 예산이 4,300만 원이었나 그러고 그러니까 사례비를 정하는데 교단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 플러스 10,000원. 그게 뭐냐면 생보 대상은 안 되게 한다. 우리가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원칙에 사례비 정하는 원칙이 교단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플러스 10,000원 이렇게 정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걱정을 엄청 제가 많이 하고 다니던 시절이에요. 제 머릿속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되게 미워지더라고요. 내 이런 형편처지를 헤아려 살펴서 뭐 헌금도 막 하고 목사님 막 뭐 좀 먹고 사는데 보태라고 뭐 돈도 주고 뭐 이런 건 안 하고 교회는 안 나오고 11시에 가보면 저 혼자일 때가 너무 많아요. 다 늦게 기어 나오듯이 막 오고 막 미움이 그 사람들에 대한 막 미움이 내 마음속에 막 가득 차서 막 이렇게 해서는 목회를 하겠나 싶더라고요. 그러던 때에 제가 하나님께서 난 이건 진짜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왜 너무 뜬금없어서 분당 주민신협이라는 데 앞에 있는 야탑의 어느 식당에서 식사하고 제가 화장실 가기 위해서 나오는데 뜬금없이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자 간원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부자 간원. 그 부자 간원이 예수님한테 뭘 물었냐면 뭘 물었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걸 물었잖아요. 우린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꼭 뭐를 우리가 강조해서 얘기했냐면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거 재물을 탐해가지고 근심하여 돌아간 믿음 없는 자다. 이런 식으로만 설교를 했지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날 제가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의 질문의 수준은 그래도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내 질문의 수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부끄럽게도. 막 엉엉 왜? 내 인생이 너무 비루해서 내가 목사로 말씀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하며 주의 교회를 맡아서 담임이 됐는데 교인들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해본 적이 없고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내가 이렇게 불쌍한 목사가 다 있나. 내가 교회가 작아서 불쌍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째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수준이 내가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이 나를 참 비루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크게 울고 회개하고 저도 어떻게 하면 주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런 위대하고 큰 질문을 나도 같이 묻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나니 행복해졌어요. 제가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 너희는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다만 기도해라. 주의 기도에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되 걱정 근심은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을 딱 먹고 나니까 성경도 보아지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학 박사잖아요. 신약 신학. 그래도 학문으로 공부한 거하고 또 달라요. 말씀을 그렇게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말씀을 직면하고 말씀 읽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저한테 우물이 생겼어요. 그래서 홀로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꼭 무슨 대단히 공부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인생의 자기 전환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들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뜻과 의미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교인들한테 설교할 이거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일종의 소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막 교인들은 여전해요. 뭐 교인들이 엄청 변해야 기쁘다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러려면 평생 안 기뻐. 크게 바뀐 것 같아도 다시 돌아가고 그래요.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속는 걸 수도 있어요. 뭐 겨울에 하다 보면 다 보여. 그런 것도 크게 뭐 바뀌었다고 뭐 엄청 내 손잡고 뭐 은혜 받았다 그래도 그럼 그런갑다 이러고 말지. 뭘 그것 때문에 글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말 나의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기쁨이 나오는. 그래서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교인들이 오든지 간에 말든지 간에 나는 이 기쁨,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찾은 이 기쁨의 말씀을 나누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꾸니까 행복해지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행복하니까 우리 교인들도 엄청 좋아해요. 그 전에는 막 제가 되게 잔소리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냐. 평생 믿었다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막 이렇게 막 질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다 무슨 마음이겠어요. 자기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인들 통해 가지고 뭐 좀 위로 얻으려는 허전한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이거 그럴 거 없어요. 내가 충만하면 우리 교인들 뭘 하든지 뭐 열심히 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 하면 자기가 좋은 거고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너무 막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사는 것의 본이 내 스스로가 되는 것, 구도자의 삶을 살아보는 것,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각교회 조익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예각교회. 이 얘기는 그분 얘기이기 때문에 제 크레딧을 돌리는 것입니다. 목사론이 있어요. 예각교회 조익표 목사의 목사론. 그분은 19의 신학교를 간 게 아니라 현대라는 회사에 다니다가 늦게 신학교에 온 분인데 그분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는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목사 되기 전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성경을 100독, 1000독, 미니멈 30독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또 막 정성껏 읽어서. 그래 한 100독이라고 해봅시다. 100번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접고 이 성경 66권이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한 5페이지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자기 신학이다. 그걸 남에게 하지 마라. 교리 갖다가 얘기하지 마라. 누구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한 얘기 하지 마라. 네 머리로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나한테 주는 얘기는 이 얘기다는 걸 한 5페이지 정도 A4로 요약할 수 있어야지 된다. 그 다음에 그 A4로 요약한 성경의 이야기를 살아봐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사니 정말 행복하면, 그렇게 사니 내가 대기업의 직원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사니 어떤 부자로 사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하면 그때 사람들에게 야 이거 내가 살아보니까 이 진짜 행복하더라 이게 여기에 구원의 삶이 있더라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이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감명을 받았는데 어때요? 아멘이죠. 예, 근데 우리는 성경도 잘 안 읽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도 이거 갖고 무슨 설교할지? 이거 새벽에 요거는 새벽에 해야지. 요거는 대배 낮에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읽잖아요, 성경을. 활용 도구 아니에요? 목회하는데.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나서 성경 전체가 하는 얘기가 뭔지도 몰라. 자기 신학이 없어요. 자기 목회 철학이 없어. 그리고 목회를 하니 되겠냐.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조이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 동성교회 사랑 이야기도 그런 거고 이 동성교회 목회가 그런 면에서 본이 되는 목회인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 목회가 어디서 출발했냐는 것이에요. 이 목회가 성경 말씀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목회자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는 자기의 말씀 이해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이 말씀에서 뭐가 나오냐면 목회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회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목회 철학을 우리 현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목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 목회 프로그램.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혹은 많은 교회가 이 순서를 지키지 못해.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뭐부터 가져오냐면 프로그램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이거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하는 프로그램 빌려오기 바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빌려왔는데 잘 안 돼. 이상해. 그 교회선 잘 되는데 이쪽 교회선 잘 안 돼요. 그럼 이것도 아닌갑다 하고 또 가서 또 딴 거 가져오고 또 다른 거 가져오고 이걸 목회라고 하고 있으니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너무 공허하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의 우물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가 판 우물,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해진 우물, 내가 그것 때문에 기쁨에 찬 우물, 이 말씀이 목회의 시작점이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목회 철학이 되고 거기서부터 프로그램이 나와야지 된다. 이 순서를 한번 지키면서 일단 목회자의 행복으로부터 오늘 얘기를 시작했지만 그렇게 한번 목회를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 그렇게 할 때 두 가지가 저한테는 저도 아까 우리 앞에 사랑하기 때문에예요. 애들 얘기 나왔듯이 우리 교회도 아가페 사랑 이야기 이런 목회적인 그런 목회 철학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김상현 목사님이 많이 할 것 같고 저는 두 가지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컨셉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컨셉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데 제가 오늘은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이 언어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뭐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까?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요즘에 결론 내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가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인간에게 아가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얘기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또 여기에 2부에 나와요. 2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의 글을 한 챕터를 제가 다 이 얘기에 할애를 했어요. 그 얘기를 다 하진 않겠어요. 읽어보세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세상은 인간은 경쟁하는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싸우는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난 얼마 전에, 요즘에 매주 목요일마다 어느 연구소에서 하는 거기 가서 연구소 참여하는 목사님들하고 제가 1년 동안 목요일 아침마다 거기 성경 공부를 맡아서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은퇴할 때 다 돼가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참여하시는데, 참 초를 쳐도 너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다 해서 여기 있는 얘기를 가지고 강의를 딱 하면 끝난 다음에, 우 목사, 내가 은퇴할 때가 돼가는데 안 돼 그거. 사람은 그렇지 않아. 야, 안 바뀌어. 뭐 이런 식으로 늘 제가 얘기하기가 겁나요. 무슨 얘기만 하면 안 돼.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그게 세상 이야기예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요. 존재론적으로. 이게 신자유주의, 뭐 자본주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인간론이 문제거든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원래 경쟁하는 존재다. 그러면 오늘 사회 체제야말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체제죠.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다. 어떻게 제가 그걸 알 수 있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 전부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공감복음서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된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주신 유일한 하나의 계명이잖아요. 아가페 하라. 그러면 이거는 아가페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가페라는 얘기는 성경 안에 없지만 성경 전체를 제가 뚫어서 이해해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사랑할 때 가장 하나님 닮은 모습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챕터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그런 뜻으로 살겠다고 한 사람들,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고, 그때 죽었다고 선언한 나는 이기적인 나예요. 자기중심적인 나예요. 철저히. 내 죽음을 선언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에 결심한 사람들의 연합, 그들의 코이노니아가 교회 아닙니까? 제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또 하나 해석을 하자면,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만큼이나 빈도수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지만 비슷하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도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성경 공부하면서 자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뭘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많아요, 성경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구원론하고 연결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큰 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주, 하나님 할 때 제일 1번 가는 신학은 창조신학 아닙니까? 하나님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게 무슨 뜻이 있냐? 하나님은 온 생명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한결같이 신실하게 사랑하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창조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이 창조에 인간의 원래 지위가 무엇이냐? 하나님하고 똑같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온 생명을 보면서, 인간의 지위는 그 당시에 창조의 동역자였잖아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에 창조의 동역자로, 그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에 묶여서 하나님을 떠나 저쪽에 있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라 하셨는데 열심히 일하지만 세상을 돌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먹고 살라고 일하는 거지. 이런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부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교회가 구원받은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죽음은 천국에 확실히 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한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라고 얘기해. 나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냐? 묻고 싶어요. 저한테 군대 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만약에 늘 20살인데 늘 제 주변에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빠 감사해요. 우리 아빠 최고. 아빠 영광 받으소서. 한결같이 맨날 이것만 하고 있으면 내가 병원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가 태어난 뜻이 있을 건데 그걸 살아야지 세상에서. 왜 나만 보고 있어? 근데 교회가 회개한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주만 바라볼지라. 그게 출발점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이게 회복 아닙니까? 창조의 동역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회복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서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또 꼭 하고 싶은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론, 하나님의 복음은 창조신앙.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넓은 지평 속에서 이해되는 거지, 그렇게 이해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덮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하면, 잘못하면 영혼구원, 이게 굉장히 순수한 신앙인 것으로 자각하고 그걸 높이는 이런 이단, 영지주의거든요. 그것이. 이런데 빠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이 세상의 생명들에는 무관하고, 내 영혼 하나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도 영혼 구원에만 만족하는 것은 신앙이 반쪽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이것이 창조신앙의 지평으로 넓혀져서 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실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붙이고 싶은 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저는 세상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 사회적 약자들, 지금 억울한 사람들, 그런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교회가.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 돼야 되고, 너무 억울해서 28명이나 쌍용 자동차 해고자들이 자살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 일에 전혀 관심도 없고 왜 죽는지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 이런 시선들 있잖아요. 나는 이 창조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넘어가면서 세상을 갖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자는 것은, 나는 이런 면을 우리가 충분히 교회가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 할 게 너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 초청해서 식사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동네 복덕방 하는 아저씨가 아직도 세월호 뭐 그런 거 하냐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복덕방 하는 아저씨는 사장님은 그만하셔도 돼요. 근데 교회는 마지막까지 이분들 옆에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딴 거 하려는 것도 아니고 밥 대접하고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그런다고, 그리고 안아드리고 싶다고 힘내라고, 이런 건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저한테 90도로 절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복덕방은 안 해도 되는데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저만 보면 목사님 존경합니다 막 90도로 막 인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되고, 모든 교회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난 이런 진짜 아파하는 거, 누구도 거기에 뛰어들기 겁나하는 거, 그곳에 논쟁이 너무 많아가지고 찬반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진짜 아픈 곳인데도 외면하는 곳에 교회가 그곳을 교회의 방식으로 어루만질 수 있는 교회가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교회라도 다 동의할 필요 없어요. 그거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우리 지체가 나는 이 사람들을 돌보겠다,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나는 이 아픈 곳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교회가 그 지체들이 동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응원해주고 잘하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제 얘기가 두서없는 것은 이 책을 보고 잡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20분이 됐고 저는 양해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